흔히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이 홀로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홀로족은 말 그대로 그냥 혼자서 생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회생활, 단체 생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가 생활도 혼자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2000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만 해도 1인 가구의 비율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33%가 넘었답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1인 가구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인 가구가 한 가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1인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각종 성인병, 우울증, 치매, 고독사와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성인병이 왜 늘어날까요? 아마 먹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보면 제가 31살 부모님과 같이 31살까지 살았는데 그때 한의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었는데요. 제 건강 나이가 몇 살로 나왔을까요? 31살에 23살. 조금 더 어리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20살보다는 조금 더 21살 위에 31살에 제 건강 나이가 21살이 나왔는데 집을 떠나서 혼자 살면서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수면 시간이 흔들리고 또 제일 문제는 먹는 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 탄산음료를 먹지 못했습니다. 치킨은 먹었는데 우유와 햄버거는 먹었는데 오렌지 주스와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20대 중반에 탄산음료를 만나고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 혼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성인병들이 증가한 것 같고요. 또 우울증, 치매, 고독사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 홀로 있는다는 것이 정신과 육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자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확 증가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의 첫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신약에서의 첫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또 자막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세상의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분명 우리는 함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함께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 함께함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해야겠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이것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뒤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할 때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해야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같은 마음을 품고 교우들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기도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봉독했던 것처럼 모이기를 힘쓸 것.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아멘. 예.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눴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았다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기동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새가족이 전도되고 새가족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과 함께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군사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게 병사의 역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투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병사에 관해 말하고 있기에 군대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군대 이야기. 아무리 말을 못하는 남자들도 군대 이야기만 하면, 아무리 말수가 적은 남자도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많아지고 며칠씩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물론 저는 군 면제자라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경청을 해야 됩니다. 제 선배 또 동기 후배들이 군대 갔다 와서 자신의 군복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신이 군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나온 부대가 세상에서 가장 빡센 부대임을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많은 제약이 있는 이 군생활이 결코 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격훈련, 혹한기 훈련 같은 훈련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정의의 병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사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을 것,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겪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전적인 복종을 명받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좋은 병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군에 입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떠나서 병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고 또 연인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복무기간 동안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을 경험해야 되죠. 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병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쉬울 리가 없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꾸는 악몽 어떤 것이겠습니까? 군 미필자는 군에 입대하는 꿈, 또 군필자는 재입대하는 꿈이 가장 싫은 그런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쉽지 않은 병사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과 연결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사가 되어서 징집이 되면 자신의 삶을 모두 다 군 생활에 바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도원이나 무슨 신앙 공동체에서 세상과 분리돼서 날마다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군사와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군사와 같은 삶으로 좋은 병사, 좋은 성도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자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하는 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기에서 실격당하는 겁니다.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1986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서울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명의 신데렐라가 등장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라면 먹고 뛰었어요 라고 이렇게 유명한 육상의 임춘혜 선수. 이 라면 먹고 뛴 것이 아니랍니다. 이 임춘혜 선수가 키가 170이나 되는데 라면 먹고 그 정도 컸으면 한국 라면, 정말 좋은 라면이겠죠. 라면을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시 육상계의 어떤 그 열악한 환경을 이 코치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자가 듣고는 육상부에 좀 많은 후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과장해서 쓰는 바람에 라면 먹고 뛰었다는 그런 카피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후원을 받기는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춘혜 선수가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3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800m, 1500m, 3000m. 그런데 그 중에 800m에서는 결승에서 2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1위로 들어온 것은 인도 선수였는데 정작 금메달 임춘혜 선수가 땄습니다. 이 800m 경기에서는 2바퀴 트랙을 도는데 한 바퀴에는 자신의 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1번 레인부터 쭉 있어서 자신의 라인을 쭉 지키다가 400m가 지나면 인코스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인도 선수가 정해진 그 라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인코스로 진입한 것 때문에 실격패를 당해서 임춘혜 선수가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8년에는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남자 육상 100m 캐나다의 벤 존슨과 미국의 칼 루이스. 지금 학생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35년, 37년 전의 이야기라. 자, 100m 경기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금메달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2등으로 들어왔던 칼 루이스였습니다. 금지 약물. 스포츠 선수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선수도 자격 정지를 당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처럼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실격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모든 경기에는 경기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대로 경기를 해나가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때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자,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한 영혼을 섬기지 않고 교회의 외적인 성장만을 강조한다면 자신의 명예, 권세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만 밖으로 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한 성도들은 먼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또 직접 실천하지는 않고 입술로만 말하고 있다면 주변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그 경기자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모여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기하는 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역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하면 떠오르는 것, 근면성실이 떠오르죠.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밥을 먹으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밥이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농부는 88번의 땀을 흘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추수 때를 기다리며 봄과 여름에 수고해야 되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어제 밖에 한번 나가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숨이 아주 턱턱 막히더라고요. 자, 이런 날씨에 땡볕 아래에서 김을 메고 또 열매를 따고 또 약을 쳐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장남기 형제가 눈물을 닦네요. 제가 농사일을 전혀 해보지 않다가 좋은 교회 와서 몇 번의 경험을 했었는데 벌써 재작년인데 재작년 9월에 고구마를 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쉽게 생각했습니다.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해서 청년들한테 고구마 캐고 밥 먹고 볼링 치러 가자.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볼링은 무슨 다리가 후들거렸던데요.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데 농사일이 참 힘들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봄에도 잠깐 광고 드린 것이 소수의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경험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농사를 짓는 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한다는 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사 짓는 것이 이렇게 수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교회에 있는 에어컨 청소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교회부터 원주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해왔던 일인데 실외도 아니라 실내에서 했었습니다. 에어컨을 다 청소하고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저 뒤에 있는 유아실에서 30분 누워 있었습니다. 50이 넘어서 그런지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는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서 에어컨 청소를 안 했는데 올해 에어컨 청소를 했는데 필터 청소가 안에 좀 닦고 뿌리고 한 정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수고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의 생일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농부와 같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수고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자리에 자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서는 자신의 맡은 본분을 다할 수 없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리버리한 신병을 정의 병사로 교육시킬 교관과 조교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감독과 코치가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농사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사 방법을 가르쳐줄 경험 많은 선배 농부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병사가 병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교관과 조교를 통해서 배운다 할지라도 홀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싸울 동료 병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종목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주로 구기 종목으로 대표되는 단체 종목은 같은 편 팀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야구를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선수도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선수 없이 나 혼자 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경주하는 자도 함께 해야 됩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기계가 발달한 지금도 혼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모두가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함께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함께할 동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병사된 삶, 경주자의 삶, 그리고 농부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모습을 군사로, 또 경주하는 자로,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주자는 어떻게 경기해야 됩니까?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사처럼 주님의 뜻대로, 경주하는 자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수고하며 애쓰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또한 교우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내 뜻, 내 맘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또 경기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농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로 돌아보며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합니다. 또한 오늘 군사처럼 또 경기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가는 단건한 걸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군사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모집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 법칙대로 경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주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농부가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 생각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처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농부가 수고하며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려진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또한 농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